오늘 본문의 배경인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서 타락과 심판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소돔은 처음부터 멸망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에 그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주 비옥한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속은 빠르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기에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경고하기를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음욕이라고 하여서 남성과 남성이 사랑을 나누고 여성과 여성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분명한 죄의 증거인 것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또 자신의 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성적 취향을 드러내려고 하는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LGBT 등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문화 현상이나 혹은 인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세우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무는 영적인 무질서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마주한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악이 극에 달해 골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상관하겠다라고 몰려든 소돔 사람들의 광기 어린 모습, 그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그 백성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듣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어둠에 잠긴 세상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은 거대한 폭력의 현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일부 타락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행패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근에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그리고 노인이건 젊은 사람이건 간에 죄를 짓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노인으로부터 장차 소돔의 미래가 될 청년들까지 한 목소리로 죄를 짓겠다라고 폭력과 죄의 타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폭언입니다. 그들은 낯선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그런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정욕을 그 나그네들에게다가 풀겠다라고 지금 죄에 빠져, 성적인 욕망에 빠져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집단화되고 문화화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들도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죄에 가담시키려고 하지요.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과거에는 숨어서 행했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기고 숨겨왔던 것들을 이제는 축제,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바꿔서 수술하고 트랜스젠더리즘, 이것이 교육과 문화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일이 진보라고 좋게 꾸미고 깨어있는 생각이라고 칭송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큰 파도가 아닙니다. 큰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방향을 잃는 것,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고장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면 북쪽을 남쪽이라고 믿고 빠르게 그곳을 향해 달려가다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돔의 비극은 바로 나침반인 반드시 바르게 가야 할 그 방향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다 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길이 맞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다수가 찬성하면 진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집단적인 광기가 나침반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세상이 권리라고 말할 때 그 사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압박입니다. 너희들도 죄에 빠져야 한다라고 하는 폭력입니다. 왜 너만 깨끗한 척하느냐? 왜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느냐? 라면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것이 바로 죄의 공격이고 유혹인 것이죠. 소돔의 사람들은 빛이 비치자 오히려 그 빛을 거부하면서 그 빛을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고 집단화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머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타협의 늪에 빠진 무력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소돔의 광기 어린 군중이 집을 에워싸자 롯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집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뒤로 문을 닫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가상하지요. 나그네를 지키기 위한 그의 모습은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내뱉는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난 군중을 향해 그가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가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롯은 소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롯이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얼마나 깊이 동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늘 다짐하고 있었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그들과 아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소돔의 죄악된 모습도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자연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돔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해야 할 사람이지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그들과 섞여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진리와 타협해 얻은 그 형제라고 하는 호칭은 정작 위급한 상황이 되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친근하게 형제를 부르는 그 호칭이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전혀 달래주지도 그를 대변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말이 잘 통하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쿨하네 라고 하면서 어쩌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해 보이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덮어주고 사는 그 모습은 결국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8절에 롯은 최악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폭도들의 그 성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화된 세속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롯은 분명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그런 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방식은 매우 소돔적이었습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작은 악은 괜찮다라고 하는 논리였던 것이죠. 그는 나그네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오히려 죄악의 길을 꾸미려고 하는 성는 폭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을 좀 더 유연하게 풀어 해석해도 되잖아.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지 않겠어? 트랜스젠더도 인권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목소리에 밀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롯이 딸들을 폭도들에게 내던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띄어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일은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롯의 문제는 그가 소돔에 살아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롯의 마음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 위기의 순간에 그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악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방법대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롯의 간청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이 자가 우리에게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며 그의 만류와 간섭을 쳐내려 버렸습니다.
타협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세상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타협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에 밀려 소중한 진리의 그 가치를 우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라질 때 세상에 추구하는 그 삶을 역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로소 그 거룩함이 우리를 주목하고 거룩함을 통해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름과 거룩함이 결국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입니다. 롯이 타협안을 내놓으며 군중에게 밀쳐지고 목숨이 막 위태로워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은 이 심판의 밤에 일어난 영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은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돔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두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문을 열어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롯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강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에 짓눌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거룩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롯처럼 비겁하게 타협하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 당겨서 생명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출하신 후 문 밖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모습이 매우 특이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먼저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력을 잃은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인 실명을 의미합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의 정의라고 외치는 세상은 이 영적 실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죠? 그들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일이구나, 뭔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자 우리에게 심판과 해가 닥쳤구나라고 하면서 당장 그 악한 짓을 멈춰야 하는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그들이 허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타락한 이 영적인 실명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악을 하면서 성적인 타락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당장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죽는 길인지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진리의 문을 찾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롯의 집 문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정욕을 채우기 위해 어둠 속을 더듬는 그 모습은 오늘 쾌락과 죄악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끌어들인 후 문을 닫았습니다. 성경에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기회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쏟아졌을 때 비가 쏟아지기 전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다 닫혔을 때 그 밖에는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의 문이 닫히자 그 집의 문이 닫히자 그들에게는 멸망의 유황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문 밖에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세상의 함성에 귀를 닫고 우리를 안전하게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거룩한 진리의 문 안으로 신속히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소돔은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불심판을 앞둔 풍전등화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은 무너지고 신앙의 가치는 조롱을 받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갈등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살다 보면 정작 위기의 때에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인 경계심을 늘 깨워서 파수꾼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타협이 아닌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성벽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뒤에는 소돔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며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시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약한 세상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문 밖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